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그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므로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앙행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고 있죠.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 희생적인 봉사활동에 들여지고 있지만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각종 문제들과 질고와 간고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불행의 근원은 죄이며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고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드물죠. 목사나 교인이나 죄다 암과 여러 고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들이 모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문제일 뿐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믿고 있죠. 영성학교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여기서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한번 빡세게 하면 결과가 나온다든가 일주일 혹은 한 달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물론 과정 중에 결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고질병이 치유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경의 수준만큼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이죠. 성경에는 결과만 기록되어 있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는 긴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 널널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든지 혹은 하나마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결과가 없는 실패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때우는 기존 교회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위인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요셉이 가졌던 믿음, 모세나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이 가졌던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영성학교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하다 보니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영성학교 사역은 교인들의 수나 재력이나 열성, 교회의 위치나 목사님이나 코치들의 학벌과 상관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바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는 신학자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인지 교리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아무리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과 증거를 들이대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죠. 사도들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많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이라며 성경에 물타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교단의 교리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출할 수가 없죠. 유명한 목사들은 들어있지만 자신과 같은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영성학교에서 훈련하고 계신 모든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갖춘 정예용사 후보생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 훈련에 전심전력하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상고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의용사로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전 생애를 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디서나 볼 수 있나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함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의 죄된 자아를 굴복시켜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씻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자아와 싸우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아직도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훈련은 그저 자기의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이 내 중심에 보여질 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갈갈이 나뉘어져서 제단 위에서 모든 피가 다 뿌려지고 다 태워져서 드려집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결단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왔던 목사님과 코치분들의 코칭대로 나름 성실하게 따라왔는데도 아직 성령께서 내게 오기를 꺼리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직 낫지 않은 몸도 나의 미래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위 사람이 뭐라 하든 변함없이 주님만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 마음을 끌어내리는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지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께 헌신하려는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맞대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을 놓지 않고 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질문의 요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깨달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 한구석에 치워놓고 따라가기만 한다고 따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회복이 안 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몸의 질병이 다 낫지 않는다 해도 저는 주님만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회피한 상태라면 본질을 제쳐놓고 행위만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 달라는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종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기도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1대1 맞대면으로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과 계약을 성사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한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방식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미쳐도 더 이상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온종일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것도 자기 부인을 하는 것도 저절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성경의 말씀은 뻥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주님을 만난 인물이 나오죠. 그중 살펴보고 싶은 인물이 혈병 든 여인입니다. 거라사 과인은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긍휼하심을 얻었다면 혈루병을 12회나 앓으며 의인에게 갖은 고생을 다하며 가산을 탕진해 왔던 이 여인은 특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고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들고 힘없는 몸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쓰고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대면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옷이라도 만집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에 자신의 몸을 댔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치유가 일어났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치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장 5절 상반절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미혹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에 쓰신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서 도전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축복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센 믿음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 눈을 뜰 때 가능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거짓이 섞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창조주에게 존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으로 들으시고 이 같은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5절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 몸의 가장 장한 지체지만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의 도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자신과 자녀와 다른 사람의 생애를 지옥에서 나오는 불로 불사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날 동안에 내 혀로 불평, 원망, 억울함, 분노, 염려, 걱정, 시기, 미움, 험담, 중상모략의 말을 해오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며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몸담은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살아서 양발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 혀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회개할 때 녹음하듯이 내 말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